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좀 긴 구절이죠. 그래도 말씀을 우리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들어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알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래.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레아가 계속해서 아들을 출산하는 모습을 보고 라헬이 시기하여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의 말이 상당히 자극적이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죠.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기 파괴적인 경향성을 드러내죠. 이 동기가 무엇이냐? 자신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는데 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있는 것을 보고 시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라헬이와 같이 말하는 동기는 바로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시기심이죠. 성경은 곳곳에 시기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시기심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 사이에 있었던 감정도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경쟁심이죠. 경쟁하는 마음,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시기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라헬과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격동하게 됩니다. 고통을 느끼게 되죠. 시기심은 자기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를 경쟁의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을 파괴하는 경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은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라헬은 이 시기심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남편에게 말하죠. 나에게도 아들을 낳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죽겠노라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파괴하겠다는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은 위협이죠. 실제로 내가 죽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 야곱에 대한 위협입니다. 자신을 파괴하겠다라는 라헬의 이 말은 야곱을 파괴하고 있는 거죠. 야곱을 파괴함으로 말미암아 그 언니인 레아도 고통스럽게 하겠다는 것이 라헬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계획인 거죠. 지금 이제 이 라헬은 이 가정 자체를 지금 파괴해버리고 말겠다. 내가 아들을 얻지 못한다면 이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말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시기심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감정이죠. 시기심도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감정을 우리의 것으로 감직하며 그 감정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빨리 흘려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관계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흘려보낼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훈련하며 기도해야 되겠죠. 라헬은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남편과 고통스러운 대화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라헬이 이와 같이 말을 할 때 야곱의 마음도 편할 수가 없죠. 야곱이 화가 났습니다. 화를 내며 라헬에게 말하죠. 당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오직 이 여인 하나만을 위해서 14년을 종처럼 일하고 있는데 그런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사랑하고 열렬히 사랑했던 여인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야곱의 사랑에도 한계가 찾아오고만 거죠. 관계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뜨겁고 열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고 또 불행한 상황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라헬이 분노하고 시기하며 야곱에게 쏘아붙이자
야곱도 참을 수 없어서 화를 내며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에게로 돌립니다. 야곱이 하는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한 거죠.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진실로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고 닫으신다고 생각을 했다면 라헬이 이와 같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시기심에 사로잡혀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를 열어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얻은 아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라헬이 자녀를 얻지 못해 힘겨워 할 때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방어, 자기 변명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있었으나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었던 거죠. 기도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매 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만이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서원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일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따를 때 너무나도 힘들고 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사는 것이 독립적이며 주도적이며 심지어는 가장 사람다운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훈련되어야 하고 익숙해져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기도할 수가 있죠.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낼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고 헤쳐나가며 이겨내려고 노력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절망,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기도는 정말 힘든 일이었고 야곱의 생애에서 기도는 쉽게 발견되지를 않습니다. 이 순간 야곱이 하나님께서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 방어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곱과 라헬 이 두 사람의 사랑 14년이라는 시간을 종으로 살면서 얻은 이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통스럽고 불행합니다. 결국 이제 라헬은 아들을 얻기 위해 그 시대 많은 여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여종을 야곱의 침실에 들여보내고 그녀가 얻게 되는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은 성공했고 라헬은 이 방법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단과 납달리죠. 단을 얻고 나서 라헬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납달리를 얻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언미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아들을 둘 얻었습니다. 여종의 몸을 통해 얻은 거죠. 양자입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얻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헬에게 지금 아들은 억울함을 풀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거죠. 라헬에게 아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하죠. 지금도 자녀는 소중합니다만은 고대 사회에서 아들은 자신의 보호자이며 복량자입니다. 남편을 의지하여 살다가 이 남편이 일찍 죽게 되면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이 바로 아들인 거죠. 이 아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장자를 낳는 것이 그래서 여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제 이 라헬은 이미 그 집의 장자는 언니에게 뺏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자기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억울한 거죠. 억울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종의 몸을 통해서. 그때 그녀는 드디어 내 억울함이 풀렸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또 대상으로서의 아들을 바라고 있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원할 때, 자녀를 바라볼 때에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어줄 아들, 자녀들. 나의 꿈, 내가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나 대신 이루어줄 자녀. 내가 누려보지 못한 것을 나 대신 누려줄 자녀. 그런 자녀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자녀는 부모의 억울함이나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이나 부모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대신 소유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자녀들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부모와는 별개로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이 자녀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이 자녀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지원해주는 거죠. 지지해주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꿈,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것은 고통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부모로서 이런 말을 잘 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해결하지 못한 무엇인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에게 강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라헬은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아들을 통해서 풀려 하고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들을 원하고 있는 거죠. 불행한 여인의 모습을 라헬이 그대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여종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모습을 보고 레아의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내 아들을 먼저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여동생이 레아가 여종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을 보자 레아의 마음이 격동하게 된 거죠. 경쟁심이 자극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외부의 환경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 것이 사람이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이런 자극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의 출산은 멈추었고 여동생은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레아는 자신도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더 많은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자신의 여종을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갓은 복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갓을 낳고 나서 레아가 복되도다. 그리고 아셀을 낳고 나서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복되도다, 기쁘도다. 이 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는 영원한 복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아는 지금 라헬보다 더 많은 자녀를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에서 이긴 것, 라헬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자랑하며 그것을 기쁨이라고 과시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경쟁적인 이 생각에서 머물러 있는 레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경쟁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쟁이 계속되고 시기하는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만들어냈겠습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이 고통스러운 경쟁적 관계,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긴장이 감돌고 날카롭게 주고받는 말들 때문에 상처는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 사이에서 야곱은 어쩔 줄을 몰라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죠. 언약 백성의 삶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을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고 그런 삶을 야곱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아의 아들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얻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이 합한 채가 뭐냐라고 이제 하면은 이 합한 채는 식물인데 마취 진통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마취와 진통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이 합한체를 사람들이 종종 침실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랑의 식물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는 의미죠. 그래서 자녀를 갖지 못한 여인이 이 합한체를 남편과 함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합한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르우벤이 합한체를 얻어 가지고 와서 레아에게 그 어머니 레아에게 선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 관계 속에 지금 그 자녀들까지 이제 개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이제 대를 이어가면서 이 경쟁 그리고 그 시기하는 마음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다음 세대 사이의 비극이 이제 여기서부터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레아가 합한체를 얻었다라는 소식을 라헬이 듣게 되죠. 라헬이 합한체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래를 시도하는 거죠.
거래를 시도할 때 무엇인가를 원하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하죠. 라헬은 남편을 레아에게 보내고 합판체를 자신이 소유하기로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렇게 이제 야곱이 레아와 함께 한동안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레아와 라헬 사이의 경쟁,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과 다툼, 그리고 거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이 합헌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가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레아와 라헬이 계속해서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쟁하는 모습, 그 경쟁의 관계 속에 자녀들까지 개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건설해가고 있는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고통스러움과 불완전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은 야곱이 건설하고 있는 이 가정의 불완전함,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갈 기초를 형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민족의 역사, 그리고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중에 일하고 또 부족함 중에 고통받는 일들도 있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 가정을 나중에는 아름답게 고쳐 사용하신다는 기대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출생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중에 요셉의 출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얻게 되죠. 요셉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드디어 라헬이 아들 요셉을 품에 안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모습, 그리고 연약한 삶,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수많은 상처들을 생각하면 믿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아름답고 성결하고 복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런 것들로,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러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러지 못한 사례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능력과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